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선한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처럼 지금 교회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와 친한 빌립이 한번 가보자라고 말을 해서 빌립과의 관계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에게 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정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내 친구까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내 친구인데 예를 들면 손영조 장로님이 있습니다. 손영조 장로님이 내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싫어하지만 영조는 좋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취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 그러니까 그 점을 치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막혀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채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감옥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붙잡힌 사람, 그가 매까지 맞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다 열렸을 때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받으리라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목사인 저요, 요즘에는 동네에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좀 안 달린다고 한다는 것보다는 옷을 제대로 입고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용미 사리 분들이 저를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분마다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나중에 진진호 교회 목사래.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나쁜 이미지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는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 한 장 나누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너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니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말해줄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너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들에게 너는 교회 안에 머물라, 너는 너희들끼리 기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라고 참 부담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안 들어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거든 내려놓으시고 주무지시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지금 막 가물가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전도의 사명을 처음에 만날 때 바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습니다. 가장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자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 해외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따라오라,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안 부담스럽나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 목회의 길을 포기하려고, 저거 안 가려고 제가 얼마나 제가 도망 다니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로 신학교 안 가고 일반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두려우셨대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 없다고 저렇게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괜히 하나님께 혼나고 그 길을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다면은 기도하시고 정말 부르심이 맞다면 기꺼이 보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러한 때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약간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학교조차도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 출신인 목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때로는 보네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오라, 너를 내가 순교자로 부르노라, 너는 순교하라 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본인은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순교자로 나치에 그러한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목사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순교자로 부른다, 너의 생명을 나는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또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내 삶을 조금 즐기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적당히 누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소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어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어떠한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지는 어부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인가?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홀로 자기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광인, 미치광이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고치실 때 어떠한 희생이 따랐는가?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이 바닷가로 내리달아서 몰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집에 있으라. 집에 가서 너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해외나 아니면 특별하게 신학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무덤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치며 내 몸을 내하며 그 무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던 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 거라사의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미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미쳤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라는 이러한 BC와 AD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른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낚시해 보셨나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 본문의 말씀,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해 여름에 제가 고향에 가서 낚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한번 고기를 잡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임진강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나 이제 그 낚시 가게에서 사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어렸을 때도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의 기억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 가게에서 어떤 거로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짜 파리가 달린 그러한 낚싯대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임진강 지류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아시죠? 여울 낚시라고 하나, 이렇게 가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피레미가 탁 물면은 이렇게 파다닥거리면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죠? 네, 그 낚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참 오랫동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떼약볕에서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저쪽 건너편에 제 옆에 부분에서 낚시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나는 내가 기술이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잡힐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안 잡혀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선생님 잘 잡으시나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잡히는데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짜파리, 여기서는 가짜파리가 물지 않고 생미끼를 해야 된다면서 그 구데기 있잖아요. 조그만 그 구데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로 해보라고, 이제 나 낚시 다 했으니까 갈 테니까 이거를 저한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끼를 딱 바꾼 다음에 제가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고기가 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용감하고 무식해서는 물고기 못 잡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너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원하는 미끼를 달아야지, 내가 원하는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은 내 고집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인생 끝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시작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인생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면 인생이 끝나지만, 그 삶이 끝나지만, 죄인들은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사탄이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라는 말인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누군가를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고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산고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사단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한 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는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머리에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사람처럼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복을 입다가 한복을 입으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익숙한 나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먹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나도 한 잔 해볼까? 내가 너 교회 나오면 내가 술 한 잔 할게,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나면 것 봐, 내가 전도했다, 그 예수라는 주가 아니라 술주자로 내가 이 사람 전도했다라고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거룩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참여해도 됩니다. 안주를 그에게 술잔을 따라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가서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약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수많은 노예들에게, 수많은 종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같이 먹고 그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이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녀들에게, 또한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저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지동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위치가 너무 외져서 부흥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좀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그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올걸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부흥할 겁니다, 이런 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면요,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분과 함께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맛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2시간 반을 저를 태우고 가셔서,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여기가 맛집이라고, 아주 맛있는 맛집이라고 2시간 반을 태워가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교회가 좋으면요, 교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2시간, 3시간 차 타고 오더라고요. 제가 대만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만이라는 곳이 사실은 긴 나라거든요. 긴 나라고 그래서 멉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교회도 있었는데 그분이 구태여 3시간을 차량을 운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 그곳에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성도들, 그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3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대요.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또 3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차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사랑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라고 말하면 저한테 책임만 다 떠넘기시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정착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챙겨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면 1시간, 2시간까지는 저는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 형제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왕영천 형제가 오늘 다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맛집, 그것은 단순히 설교의 맛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보시죠. 대단한 설교자이고 대단한 능력가처럼 보였는데 그가 떠난 후에 아니면 그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성전 모두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단에 선 사람이 거룩하다, 이 강단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강단 이 자체가 거룩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슬리퍼도 신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강단에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간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과거에는요, 그 가톨릭은요, 신부, 그 사제들이 마치 하나님의 바로 밑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의 그 권위를 내세웠거든요. 거룩하고 뭐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성전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분이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제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 귀에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더 능력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의 비유를 들어서 분명한 미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기가 무냐 안 무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또한 사역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은 상태에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잘 살고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행복해, 나는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 채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랜 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안타깝게 그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려주어야 되는데 헌금하라는 이 헌금 설교를 하니까 그분은 다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란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로는 그러한 분노를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복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우리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는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내년 10월 중순쯤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영혼을 그렇게 쉽게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고 손잡아주고 싶은 영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받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초죽음이 되어서 절망과 신음으로 인하여서 초죽음이 된 영혼,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러한 낯빛을 가졌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기쁘게 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의 공통된 그 밝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내 것 잡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의 얼굴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기 위해 내 시간을, 또한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재능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의 참된 은혜, 그 사람 낚는 어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들로 가득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나면 그도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